추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라 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명절입니다. 수학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그 모든 은총이 바로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상을 기리는 날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석입니다. 옛 어른들은 추석을 얘기할 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할 정도로 추석은 이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명절입니다. 올 추석에도 약 4천만 명이 이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복잡하고 막혀도 고향 찾는 이들의 마음은 이제 넉넉한 게, 고향에는 자나깨나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형제자매 친지를 만나서 정담을 나누고 또 윗대 어른들의 산소도 찾아보는 절기입니다. 흩어졌던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가족들의 단합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최근 5년간 결혼 생활과 이혼 통계를 보면 매년 결혼 가정의 50% 정도가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하는 때가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월, 3월과 10월, 11월, 이혼 건수가 보통 달보다 11.5%나 높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즐거워야 되는 명절, 행복해야 되는 명절 전후에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틀이 깨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 말은 명절의 가족 모임이 누구에게나 행복한 모임이고 기쁜 모임이지만, 동시에 이 통계를 보면 누구에겐가는 불편한 모임, 갈등을 유발하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 며칠 전에 성균관에서, 그 성균관은 유교의 모든 교리나 이런 집례나 특히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관리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 성균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제사 음식을 6가지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6가지 얘기를 했는데, 밥, 술, 떡, 과일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건 안 해도 되나 봐요. 그 중에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적은 붙이지 말아라. 경상도 말 찌짐은 붙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이 그거 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붙여도 된다. 그러면서 아주 나중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죽은 조상들 섬기는 거 중요한 예절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산 사람들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균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사,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예의를 드리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산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불편하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제사의 그 근본이 아니니까 이거 간소화해라. 그래서 간소화 조례를 추석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족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만나서 이제 즐겁게 이렇게 모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구는 기쁘고 즐거운데 동시에 누구는 힘들고 불편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가정까지 깨지는 이런 명절 모임이라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이제 인생살이에는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사람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일들이 도대체 이유가 뭔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끝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고 어디에 도대체 계시는 거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지금 이걸 보고 계시냐 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음모, 권모, 술수가 판을 치는 그런 때에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서 이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나보다 엉터리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더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은 아닌가 하는 이런 궁금증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팔도 걷어붙이고, 하나님 잠깐 눈 좀 감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한바탕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지랖 넓게 선한 의도지만 남의 일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좋은 표현으로는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간섭이거든요. 하다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우리 믿음이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흔들리고 이제 큰 시험을 당하게도 됩니다. 보통 때도 당하는 일들이지만 추석 명절 전후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부딪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거 보고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잠깐 눈 좀 감고 계십시오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실력 행사를 하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방법이냐 하는 거죠. 특히 가족과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의 제자들 사이에서 되어진 대화들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냐면, 내 삶,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걸 만회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질문이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 질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에 될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게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러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대답해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늙어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히 중요한 세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입니다. 변화산에 갈 때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의 인생은, 그 앞날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 박해 때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야고보가 순교한 뒤에도 한 30년 더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 중에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100세 가까이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세 사람이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방 죽고, 한 사람은 야고보 죽은 다음에 한 30년 더 살다 죽고, 한 사람은 천수를 나가다가 죽습니다. 더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 제자고 똑같이 예수님 따랐고, 그런데 형 야고보는 젊었을 때 죽고 동생 요한은 100세 가까이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은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엄청 뭔가 잘못해서 일찍 죽은 겁니까? 요한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잘 살아서, 그래서 100세까지 이렇게 가까이 될 때까지 살면서 순교 안 하고 천수를 누리다 죽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야고보는 잘못해서 일찍 죽고 요한은 잘 살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인생 여정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은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누구는 젊어서 죽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산소에 가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80, 90 이렇게 그 비석의 날짜 이렇게 한번 보세요. 80, 90대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30, 40대에도 죽는 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누구는 젊어서 죽는 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 다 울었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치아에 갇혀가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살라고 내보내놓고 엄마는 거기 그냥 있었는데, 아들이 나가면서 엄마한테 인사하는 게 뭐예요?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이 아들 녀석이 나가면서 자기는 살라고 나가지만 엄마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작별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던 녀석은 나가서 죽고, 거기
아들 살라고 내보낸 엄마는 그 안에서 살고, 여러분들 그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평생 어렵게 살고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요건 속에 자라고, 누구는 조실부모에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생을 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은 모순덩어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내가 잘못해서 내 책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방법이 없겠지만,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도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서 철이 들고 보니까 이건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머리가 좋다든지 지혜가 좋다든지 무슨 좀 집안이 좋다든지 뭐 좀 대단한 그런 인생으로 시작한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이건 철이 들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 정말 내 책임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살다 보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처럼 앞길이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실들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앞길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았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항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또 자기 삶을 저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한 번씩 생각 딱 해보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그 사람보다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도 하고, 그 사람보다 우월하면 나는 너보다 낫다 임마 그러면서 속으로 교만하고, 그런 월등하다는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는 그게 남보다 월등하든 안 하든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앞에서 숭고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해야 되는 거고, 야고보는 뜻이 있기에 먼저 불러갔고, 요한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머무르게도 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의 상당 부분,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제일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지금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나는 주님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지금은 내가 내 허리띠 동이고 내가 뭐 두 팔 벌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이 돼서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내 허리띠 띠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순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제 순교할 건데, 근데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저 사람, 지금 저 사람이라고 지목한 그 표현 요한이거든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순교해야 됩니까? 요한은 순교하지 않게 되고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데 왜 나만 순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화를 보면 충분히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그냥 놔둬도 그러니까 오래 살겠죠. 그런데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핍박의 처음 순교 제물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열심히 복음을 들고 환난과 박해를 이기면서 정말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오랫동안 순교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 순교하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다 순교하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오래 살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냥 놔둔다면서 나는 왜 순교해야 됩니까? 난 왜 죽어야 되는데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야곱은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베드로는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때가 돼서 순교의 제물로, 요한은 오래 남아서 교회를 계속 섬기다가 말년에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때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명을 요한에게는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묘한 뜻이 계셔서 제자들의 앞길을 주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 이성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나는 순교해야 되고 평소에 사랑받던 요한은 왜 오래 사느냐,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베드로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앞길에는 뭔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이 독차지하던 요한이 어떻게 되겠느냐? 왜 그에게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느냐? 왜 나만 죽어야 되느냐? 주님을 원망하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 나중에 순교 제물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면 감사하게 난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일가 친지들 모여서 정말 이런 경우 안 겪어보셨습니까? 사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전혀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 믿음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친척도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도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뿌리까지도 흔들리고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 묻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나 주님 처방이 그겁니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의 영혼과 네 영혼이 무슨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받은 사명 가지고 나하고 관계나 똑바로 하라. 나만 따르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넘어진다고 같이 넘어질래? 옆에 사람 지옥 간다고 네 같이 갈래? 그 말이에요. 받은 사명 똑바로 감당하면서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와 그분과의 관계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에 개입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너무 야가서 자기 방어를 철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에는 관여 안 해요. 이거는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이 시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사랑이 많고 인간미가 풍성해서 옆에 사람이 뭐 하는, 옆에 집에서 뭐 하는 거 다 간섭하려고 그래요. 다 간섭해요. 다 개입하고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난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해도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니고 약점이고 단점이고 허점일 때, 문제일 때 거기 개입하면 이거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든 안 마시든 주님 얘기는 그건 네가 상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처럼 순교하든 안 하든 오래 이 땅에 살든 안 하든 그건 네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너를 믿고 있으니까 너만이라도 네 생명 다해서 나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찌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때문에 선악과 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와에게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 죄의 전가, 이 질문과 대답은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부부간에 시끄러운 집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집안에 부부 싸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게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요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건 뭐 시끄러울 일이 뭐 있어요. 그게 뭐 목소리 높아질 일이 뭐 있어요. 그건 나 때문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 안 하니까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기도 안 한 내 문제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요
깨지지 않을 가정, 깨지지 않을 부부가 없어요. 이번에도 어떤 가정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자녀들이 못 오는가 봐요. 보니까 부모 자식들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바람직한 거냐? 가족들 간에. 여러분들, 그게 무슨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때문이 아니고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다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허점, 이 결점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자꾸 보다 보면요, 결국 내 믿음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려고 하는 유혹, 그게 아무리 선한 의미라도 여러분들 그 유혹은 이기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일에 어지간하면 관여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직분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관여하고 한마디 했다가 그 말을 꼬리가 잡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한 의미라도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대우를 받든지 못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만 따르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정립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궁금한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너는 그 일에,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입니다. 뜻이 계셔서 나의 그릇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도 맡기셨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도 태어나게 했고, 이런 가정을 꾸리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 감당하게 됐다고 믿으시고 사역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 따르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